씌우시니입니다. 요절 말씀은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쁨의 보란이 떨어지며.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어린 양과 같이 참 고집이 많고 자행자재하기를 잘하는 저희들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신 것을 또 보호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참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묵상하고 말씀에 기초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새롭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테레사 한 선교사님은 암이 현재 복강내로 펴져서 여기저기에 참 복수가 참으로 계속해서 이를 빼내고 계십니다. 몸은 너무나 취약해져서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 중단한 상태입니다. 온 전신에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 기도하였을 때 엊그제 밤부터 고통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선교사님은 남편인 디모데 선교사님과 크게 웃으며 즐거운 대화를 밤새도록 나누셨다고 합니다. 얘기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크게 웃어도 되나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도 늘 남과 비교해서 적다고 느끼고 더를 외치면 결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 어떤 외적인 조건보다도 먼저 자신과 공동체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심령에는 감사와 찬송이 보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허물을 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인생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도 이 시간 현실과 땅으로 향한 저의 눈을 들어서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므로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우리말은 하나님이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문성에는 Our Lord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감사와 기쁨이 두 배가가 되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말합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는 표현은 원어적으로는 시온에서 침묵의 찬송이 주께 있습니다. 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할 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간절히 기다리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을 우리가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에 비하면 침묵에 불과합니다로 풀이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자는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To you our vows will be fulfilled. 소원은 기도가 응답이 되거나 또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을 때 자발적으로 제가 주님께 이러이러한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이 아들을, 이 딸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은 그런 맹세입니다. 간사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 시인은 우리가 드린 그 맹세를 이행하겠다고 노래합니다. 이 첫 구절을 볼 때 시인과 백성들의 마음에 주를 향한 찬송이 넘치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상치도 않았는데 분에 넘치는 사랑이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 감동하게 되면 계산하거나 아끼지 않고 그 자신을 내어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매달리신 날 위한 그 사랑, 생명을 다한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경배와 찬양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나도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고 싶어집니다. 2절을 보십시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다윗이 주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기도에 산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문제 가운데 고통할 때에 그는 혼자 끙끙대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은 시편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곳곳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며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끝이 없을 것 같은 고통의 문제들 속에서 마침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그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 나아온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막막한 세상에서 문제 앞에서 낙담하고 한심 쓸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이 얼마나 이 약속은 신나고 감사한 일입니까?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니 또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게 되니 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파트 2 허물을 사하시는 주님 3절 4절입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게 다른 것은 압도하다라는 뜻으로 전쟁에서 상대방을 이렇게 제압해버리는 그런 행동을 나타냅니다. 죄악은 복수형으로 죄악들이 나를 압도하여 굴복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죄악에 압도된 인생들의 그 적나라한 모습들을 우리는 매일매일의 뉴스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정말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하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사람들은 물론이고 나도 나를 좋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가장 친밀하고 가까워야 할 부부 사이도 죄는 갈라놓아서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없게 만듭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 제목처럼 평생을 함께 살아도 완벽한 타인으로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다윗이 죄악에 압도되었을 때 그는 시편 32편 4절에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고백합니다. 38편 4절에서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는 머리가 늘 납덩이처럼 무겁고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시도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둘이 수군거리면 저 나쁜 XX 하며 자신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피곤해 지쳐서 잠깐이라도 잠이 들면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울의 모습, 우리아의 얼굴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에게서 모든 인생의 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웃음과 생기를 잃고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이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죄를 자복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만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였습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성을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평안이 임하자 더 이상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의심치 않게 되었습니다. 신하들 백성들이 다시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은혜를 시편 32편 1편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한번 엎질러진 물을 다시 되돌려 잡을 수는 없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한탄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는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나, 골룸과 같은 괴물이 되어버린 나를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요,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여기는 아무런 나의 노력이나 공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인생들을 향한 긍휼함 때문에, 오직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인하여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참으로 내가 비참하고 소망 없는 죄인이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한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를 때 우리는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그 심령에 맛보게 됩니다. 더 이상 추한 나를 위해 살지 않게 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해 살고자 소원하게 됩니다. 이웃과도 서로 관계성이 비교와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귀한 동역자가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다윗은 바로 이어지는 4절에서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는 목동인데 왕이 되었기 때문에, 형편에서 피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악몽과 같이 끔찍한 그의 죄악을 사하시고 맑게 씻기셔서 아들과 같이 가까이 거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이제는 돌아온 탕자와 같이 두 팔을 벌려 맞이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빠 사랑해, 아빠가 최고야, 아빠가 제일 좋아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조금의 약점이나 허물, 죄악이 보이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 세상을 벗어나서 주님의 뜰에 거하면서 이러한 용서와 사랑을 맛보며 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 부분을 주께서 특별히 정하시고 주의 왕궁 안에 머물게 하신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에 있는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왕궁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 각종 수양에서 선포되는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커먼 그 죽음의 길에서 떠나서 빛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을 맡으면 몇 날 며칠 밤을 새워가며 투쟁하시는 충성된 종들이 저희 모임에 가득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수양의 각종 심포지엄과 금요 모임의 제자들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앞서가신 우리 주님을 배우고 따르고자 드리는 그 믿음의 소감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마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도 들으시고 감동의 박수를 보내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과 소감이 주는 그 은혜와 감동, 기쁨은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귀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새 힘과 용기를 주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강건함을 줍니다. 또 나도 바쁘고 힘들지만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쪼개어서 양들과 요회를 돌보고 섬기는 목자의 삶은 다윗과 같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가장 잘 느끼게 해주는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다윗이 주의 길에 둘의 초장에 기름이 뚝뚝 떨어진다고 했는데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심령에 차고 넘쳐서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줍니다. 이는 참으로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신령한 축복입니다. 또한 이 이기적이고 삭막하고 외로운 세상에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사랑을 함께 나누고 마음껏 웃을 수 있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천상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이요,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싸우는 전우들입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양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목자들은 참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들입니다.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그 주님의 눈은 바로 우리를 향하여 계시고 그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양들과 이새들이 변화되어가는 그 기적과 같은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도 가장 큰 감사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좀 사진을 통해서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디모데 선교사님 오셨을 때 금용을 띈 사진인 것 같습니다. 다음, 그다음, 행복한 우리 주미돈 목자님 얼굴이 보입니다. 그다음, 오른쪽 사진은 이 청소를 하고 나서 주회전을 청소하고 나서 걸레와 이걸 말려놓은 가장 아름다운 수건, 가장 아름다운 장갑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임하는 특성, 특성을 드리는 모습들. 아브라함 왔을 때 6층 탁구하는 것이고 임병철 목자가 열심히 비 오는 곳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찬송 드리는 모습. 여름상에 예배 세례 성찬했을 때, 다음, 부모님 여회의 모습입니다. 다음, 바벨 카페를 준비하는 모습. 우리 모니카 선교사님 다리는 아프지만 매우 행복한 얼굴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어린 아가들이 이렇게 찬송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시편의 저자는 84편 10절에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파3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여기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강대국에 둘러싸인 약소국 이스라엘이 살아남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필요했습니다. 6절 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우리 동영상에 봤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거대한 산을 세우셨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떠한가를 말해줍니다. 또 띠는 고대 사회에서 개인의 인격과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대한 산을 세우신 것은 당신이 바로 권능자이심을 나타내는 띠와 같습니다. 바다의 설렘은 포효하는 바다를 말합니다. 물결의 흔들림은 영상에서 본 것처럼 거대한 파도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포효하는 바다, 거대한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통치자 하나님이십니다. 만민의 소요는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혼란들을 말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은 탐욕스러운 권력자들, 광기 어린 폭군들에 의해서 분쟁과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6.25 전쟁, 일제에 의한 침략과 수탈, 1차 세계대전들을 보십시오. 2010년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가 보유한 핵탄두는 23,300개로 이는 수십 번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위력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딘가에서는 줄기차게 핵폭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소요와 위협 가운데서 잠잠하라! 더 이상 까불지 말라 하시며 다스려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나라도 여러 번 불바다가 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참으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양들, 자녀들, 부모님들이 이렇게 평안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권능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까? 5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첫째로 의를 따라서 구원하십니다. 의는 옳은 것, 공정함, 정당함을 나타내지만 시편에서의 의는 ጼ데크로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압제받고 힘이 없는 당신의 그 백성들을 그 언약 때문에 구원해내시는 그 신실함, faithfulness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애굽의 노예로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의 여망이 없던 그 백성들을 단지 문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별해내시고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들도 애굽 백성들과 죄에서는 50보 100보 다를 바가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때문에 또 그 피를 믿고 바른 것 때문에 그들을 살려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둘째로 어미하신 일로 구원해내십니다. 이는 두려움 혹은 놀라운 경외심을 일으키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일어난 일들을 가리킵니다. 완악한 바로를 열장을 통해서 심판하신 것, 또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신 것,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택하신 백성, 언약의 백성들을 환난과 위험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둠과 혼돈의 세상을 다시 빛과 질서의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사오니 이제 끝까지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은 점점 더 어지럽고 강포해져가는 이 세상의 진정한 희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NLT 성경에서는 5절 하반절을 O God our Savior, You are the hope of everyone on earth, even those who sail on distant seas로 노래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다 살고 죽을 때가 되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우리 테레사 한 선교사님이 웃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구원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양들을 만나고 1대1을 한 팀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파트 4, 인생들을 돌보시며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 구절은 단비를 내려주시고 농부처럼 섬세히 돌보셔서 결실을 맺게 하시고 곡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중동지방은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돌처럼 굳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비를 내리시기 위하여 하늘에 물을 모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강은 그 수로를 하나님의 수로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로를 따라 대지에 그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심은 이랑과 이랑 사이에 그 고랑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흠뻑 비를 내려주시고 그 싹에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분이 되십니다. 이 사진은 올해 8월에 가뭄이 들었을 때 우리나라의 그 비가 이게 논에 쫙쫙 갈라진 사진이고, 오른쪽은 호주의 동일한 그 날짜에 그 시기에 너무나 심한 가뭄으로 농장 가운데 집이 있고 그 나무 하나만 이렇게 있고 다 말라 죽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부의 그 모든 수고가 헛될 뿐입니다. 또 우리도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할 터전을 주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참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1, 12절을 보십시오. 13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쁨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니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해야 하나이다. 시인은 주님께서 그 한 해를 풍성한 은혜로 관을 씌우사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노래합니다. 주님을 따른 그 길마다 주의 역사하심으로 기름방울이 떨어지듯 풍성한 열매가 맺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꾸지 않은 들의 초장에도 은혜를 입히셔서 목초들도 풍성케 하셨습니다. 작은 산과 산천초목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푸른 초장은 수많은 양떼들로 인해서 마치 흰옷을 입은 것처럼 되었고 골짜기 밭에는 밀들이 익어서 황금빛으로 일렁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경배하라 외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들을 축복하시되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아니 나는 아직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려본 적이 없어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우리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넘치도록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다윗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다만 저희가 솔로몬처럼 축복이 도리어 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소에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런 꼬투리도 없는 저를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하시고 주님의 전에 거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새롭게 깊이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모래성처럼 쌓으면 무너져버리고 쌓으면 다시 무너져 내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인생이었는데 참되고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제 마음이 세상의 죄로 오염될 때 다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 전에 다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충성스러운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을 따라 배우며 따라갈 수 있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1절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의로서, 당신의 긍휼로서, 사랑으로서 저희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주님께 무엇보다도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서원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인생이 그래서 다윗과 같이 길마다 참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복되고 아름답고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